화단에 제일 일찍 피는 산수유가 꽃망울을 틔우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하며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어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고 꽃을 틔우며 싹을 틔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흡양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로는 영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도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라,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자,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사람,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고요. 창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홍수, 바람이라고 하는 건 태풍이에요. 그래서 반석의 든든한 바위 위에 어렵지만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가보면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묵시록이라고도 한편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다시 말하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개인 사람들과 가정도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사업을 이루시는 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참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지요. 오늘의 시대에 가장 핫한 것이 뭘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때로는 지인들에게 듣고 또 친구들에게 듣고 또 친척에게 듣고 나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그냥 투자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나는 주식을 모르면서 때로는 친구가, 지인이, 친척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막 투자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제가 어젠가요, 하여간 뉴스 같은데 잠깐 TV를 틀었는데 그 AI 주식을 하는데 AI가 다 AI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바둑을 두어도 지난번에 한 번밖에 못 이겼잖아요. 아마 지금쯤 하면 한 번도 못 이길 거예요. AI 인공지능은 아주 이렇게 대단한 과학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과학이 아마 이제 TV 매체에서 그것을 방송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AI 인공지능 주식 투자를 거기에다 5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계가 AI의 인공지능 기계가 주식을 팔았다 샀다 뭐 유익하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팔았다 샀다 하는데 제가 시간을 잘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1시간인가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96포인트 마이너스가 됐어요. 500만 원이 다 사라졌어요. 아마 뉴스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했는지 500만 원을 넣고 테스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향. 오늘날 이 시대가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데에 이 귀가 얇아서 막 투자도 하고 이러다 나는 모르는데 투자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때 임재하심과 주의 끝날은 주의 끝날에 무엇을 이제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이거 하면 괜찮아. 친구를 위해서 괜찮아. 친척을 위해서 했는데 선택은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막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책임을 그 친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지인에게 물을 수 있어요? 친척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누구든지 그거를 보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에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에게 주어서 돕는 배필로 주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라고 주었고 독처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은 하나님이 하와를 그에게 주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살라라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라라고 한 가정을 꾸려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함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뱀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갖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다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AI, 즉 인공지능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인격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마음껏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 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대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가정,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데, 오늘은 저는 인류 최초의 가정이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에, 성경에 이 가정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여기에 뱀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1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성경에도 한 50번 뱀에 대해서 나왔다 그래요. 뱀은 악의 상징이고 사탄의 상징입니다. 악의 상징이고 사탄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 사탄의 상징으로서 죽음, 파괴, 교활, 부패,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뱀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미혹에 빠지게 하는 유혹자다라고. 그리고 성경은 뱀은 사탄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시 말하면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뱀의 지혜를 배우라. 이건 뭐냐면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도 북한보다는 일본을 더 미워할 거래요. 일본은 미워할 뿐만 아니라 증오까지 해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막 치를 떨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36년 동안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도 세계에서 정말 부자인데 통 크게 한번 우리나라에 그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통 크게 한번 쓰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할 뿐만 아니라 증오심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미움을 가지고 있고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만 사막이 돼요. 사막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선 살기가 참
힘들어. 요즘에는 아이 목사님 저 사막에도 살고 있는데, 예, 살고는 있지. 너무 원래 사막이라는 데는 살 수가 없는 지역. 내 심령이 사막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근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1번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번을 배우는 것은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번은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앞서갔어요. 그래서 1번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1번은 독서가 세계 제1의 독서국입니다. 책을 참 많이 해요. 한 사람이 책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본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AS를 해요.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책임져 나가고 있어요. 또한 국가를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희생을 할 줄 알고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 다시 말하면 회사,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2차 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미국의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 미국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때 당시에 최첨단의 그런 과학이, 지금도 뭐 어떤 면에서는 최첨단 과학은 그곳에서 나오지. 그들의 그럼에도 정말 자존심 다 상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미국에게 배웠어요. 일본이 그렇게 배워서 미국에게 배워서 미국을 이기고 있잖아요. 미국을 이기고 있는 그런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뱀을 나쁜 의도로 성경은 표현됐지만 뱀의 지혜만 배워라. 뱀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뱀의 지혜만 배워라.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삼성그룹에서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세우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일본의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며 무릎을 꿇으면서 그것을 들여와서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있잖아요. 전자계통에 일본을 이기고 있는 이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업가들이 하는 말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걸 배워서 내가 응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 벤치마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응용해서 발전시키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면, 성숙시켜 나가면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그런 신앙에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이 뱀의 미혹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소리 없이 찾아. 뱀의 특징이 뭐예요? 소리 없이 다가와요. 소리 없이 다가와서 꽉 물어버리는 게 뱀이에요. 소리 없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정말 그거 먹지 말라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리 없이 와서 미혹할 때에 하와가 넘어갔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물을 때에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 때로는 주식에 대한 나도 모르면서 미혹받아서 안 되고 유혹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생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되 자유롭게 선택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포함시켰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말씀을 들음에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다 들어야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그런데 서론도 때로는 못 듣고 아니면 중간에만 듣고 끝에만 듣고 집중하지 못하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다.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물을 먹는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 하와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 분별하는 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영분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분별하는 영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이제 틀린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은 그 말을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너 먹어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인간은 깨어나도 하나님과 같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다는 거, 바로 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좌우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제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그래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 왜 제가 일본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어르신들이 저 어릴 때만 자랄 때만 해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알아야 구청장도 하고 알아야 시장도 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논밭 다 팔아가면서 자녀를 공부시키느라고 그 열정을 가지고 배 고르면서 논밭을 팔아가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다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시키는 것 때문에 그 기반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배움에서부터 나온다.
근데 바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배워야 돼. 잘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워야 한다라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 벽돌을 굽고 이걸 대를 하늘의 꼭대기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며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나도 없어요. 대까지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째는 뱀이 간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담과 인류 최초의 가정이 우리는 뱀의 간교함에 넘어갔으니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와 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해요.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멘토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대화를 하고 인생도 논의하고 신앙도 논의할 그런 대상이, 그래야 때로는 바른 길, 의로운 길. 그래서 가장 뱀이 간교하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이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하와가 뭘 봤어요? 선악과를 봤어요. 선악과를 보면 6절에 보면 이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따먹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방됐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이 인류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참 특이한 것은요, 하와는 자기만 그걸 따먹으면 끝난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함께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죄를 짓는 데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누군가 꼭 이렇게 이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보면 늘 보면 나쁜 사람이 되고. 성경에서도 보면요,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그 아들 이삭도 늘 보며 자란 것이 그거지. 이삭도 자기도 그곳에 가서 흉년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또 망신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 태교할 때 보면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리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음식도. 그게 바로 태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늘 비록 엄마 뱃속에 있지만 좋은 것만 이렇게 보고 듣게 하는. 자, 보세요. 사람은요, 본 대로 압니다. 배운 대로 알아요. 듣는 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 알게 되잖아요. 자, 배운 대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알게 되죠. 알게 되면 그것을 믿어요. 알게 되면 믿어요. 그냥 믿어요. 또 알게 되면 뭐예요?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뭘 해요? 행동을 해요. 그래서 행동에 따라서 사람이 복받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게 인생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다는 것이 근본이에요. 이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으면 그 멘토를 따라서 이제 항상 좋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미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투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인들 가운데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굉장히 어려움 겪었죠. 그리고 정치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연예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건 뭐 일일이 누구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미투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가수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미투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기의 이제 투쟁을 하는 가운데 아니라고 하는 걸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투 사건에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한단 말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요즘에 학폭 사건이에요. 학폭 사건이 굉장히 그냥 이슈가 돼서 뭐 배구 선수 가운데도, 쌍둥이 배구 선수 가운데도 지금 정지가 되어서,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친구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검에서 무혐의를 판정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소라고 하는 그거를 해서 지금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으로 가야 돼요. 왜? 앞으로도 창창하게 올림픽을 나가야 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그것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느냐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의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10명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모습,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땅에 가보니까 그렇죠. 똑같은 것 봤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차관을 빌릴 때 광부들을 보내고 간호원들을 보내서 그것을 급료를 담보받고 이제 우리 차관을 받을 때 우리나라 국적기도 날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을 우리나라 경유해서 타고 독일을 갔을 때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속도 제한이 없는 그 고속도로를 쉥 달리는 그 고속도로를 보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경부고속도로를 내자라고 하니 정치계에서도 다 반대했습니다. 경제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본 것에 대하여 했을 때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다닐 때마다 그들을 한편으로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놓은 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이 얼마나 앞당겨졌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의 기반을 통해서 오늘날 이 나라는 세계 경제 위에 우뚝 세워진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는 것,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들이 져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책임을 핑계댈 수가 없죠. 아담에게 너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 너 왜 그랬냐?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꼬드겨서 먹었어요. 근데 뱀은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들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것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단 말이죠. 추방을 당하니까 하와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당했다고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그러고, 아담에게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선택했으니 너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의 수고해야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하고 없고 소산을 먹고 산다. 그 이유는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으로 이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던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키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다. 추방당해서 고통을 당한,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와 신앙생활의 금단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1조요, 주일성수요, 질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면 100명씩 50명씩 안치라라고 하고 축사 감사함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믿음의 말씀 위에 세우는 승리하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 그래서 축복을 간증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이끌어가신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